와, 여기 다 같이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이거 준비하면서 사실은 옛날처럼 우리가 좀 거창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회개합니다. 너무 거창해 했어요. 사실 이 이벤트나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잖아요. 1년 내내 우리가 사실 뭐 전도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잘 해볼 기회가 없는데 한 번씩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 뭐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고민하기를 우리가 그냥 이런 일들도 그냥 우리의 일상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내가 가능한 거 정도 안에서 좀 이렇게 편하게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1년 내내 기도하다가 꼭 이 친구를 전도를 해야겠다, 교회를 데려와야겠다, 뭐 그런 생각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또 세상과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우리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이후에 교제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서로가 잘 이어지고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요한복음 4장인데요. 방금 본문을 읽었습니다. 주님이 굉장히 열심히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길이 어떠냐면요.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3절 유대를 떠나서 빨간색은 밑에 있는 주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 예루살렘 쪽에서 예수님이 사역이 엄청 잘 됐어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겁나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인기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인기 비결을 묻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서 자기 인기에 영합하여서 더 사역을 키우려고 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번역이 다양한데요. 여기에는 어떤 뭐 헬라어든 영어 번역 어떤 번역을 쓰더라도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요. 여기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가면 되잖아요. 여기 중간에 있는 줄은 사실은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입니다. 원래 옛날 조상 때부터 양칠 때 항상 다니는 길인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지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와 그 윗지역이 소위 이방민족에게 먹힙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끔찍한 혼종 이런 그런 식으로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결혼하고 혼인하고 우상숭배가 막 섞이고 혼합종들이 생기고 그래서 남쪽에 있었던 나름대로 정통이라고 생각했던 유대 사람들은 저 땅을 밟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 나중에는 서로 성전에다가 막 돼지 오물도 뿌리고 막 이런 일도 했었으니까요. 근데 얼마나 그게 심했던지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사실은 저쪽도 이방 땅이에요. 요르단 이쪽 지역으로 가면 에돔, 모압 이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사마리아를 밟으니 글로 가겠다는 거죠. 삥 돌아갑니다.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다녔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거죠. 본인의 의도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오전에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여기 중간에 수가라고 하는 그 성의 동네에 이제 머무르십니다. 거기가 이제 장소적 배경입니다. 시간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님도 피곤했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했어요.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되게 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후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전도한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사마리아로 가셨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실제로 걸어가셨습니다. 뿅 해서 가시거나 어떤 그냥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했고 우물 곁에 앉으셔야 했습니다. 그때가 6시쯤 됐답니다. 우리로 치면 6시는 새벽 6시 아니면 저녁 6시잖아요. 이 사람들 6시면 정오입니다. 아침 6시부터 계산해서 정오가 됩니다. 그래서 해가 장렬하는 그 시간이죠.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이 근동 지역에서는 낮 12시에 다니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더워서 사람들이 기진맥진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그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까지도 마찬가지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애써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지금 그 누군가를 만나시기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잠깐 쉬기 위해서 우연히 우물가에 앉으셨고 또 지나가는 한 여인과 우연한 대화를 나눈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은 이 우연한 만남을 위해 기진맥진 자신 스스로 걸어오셨고 또 의도를 가지고 이 길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곳에 애써 찾아오셨던 거죠. 예수님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예수님 사실 인기가 엄청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기에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얼마나 세례를 전문적으로 줬으면 이름이 세례 요한이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많이 줬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 유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니까 거기가 본거지 아닙니까? 지방에서 아무리 유명해봐야 뭐예요? 서울에서 국보자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서울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시던 사역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굳이 떠나셨고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와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이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애를 쓰고 힘을 다해서 우물이 있는 이 수가라는 동네까지 오신 겁니다. 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을 예수님은 굳이 찾으러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남자인데 갑자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고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좀 하게 되죠. 예수님이 애써 찾아오셨습니다. 그랬으면 성경 이야기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감복하고 감동하면서 이야기가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죠. 그 기독교의 독특성을 저는 여기서 좀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혹시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오케이. 그러면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모던 시대라고 해요. 교회에서는 포스트모던 시대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가 이제 좀 상대화돼서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제 그것이 세상이 나쁘게 되고 악해졌다. 그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종교가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은 많아지고 깊어지는 가운데 거대 담론에 대한 관심들은 사라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종교적인 어떤 감동 아니면 어떤 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우주의 저 끝에까지 갈 수 있지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했을 때 종교는 오히려 와닿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종교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큰 거대 담론들에 대해서 놓칩니다. 그게 왜 문제냐면 우리는 그 자리를 우리의 쾌락, 소비, 인스타 이런 것들로 다 대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성 그리고 자아성취, 만족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가치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 체계가 세속사회를 너무 닮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나 고유성이나 아름다움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지독스럽게도 그 오랜 시간들을 지나오면서도 이 거대 담론을 잊지 않고 좋아합니다. 이 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실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오히려 이 기독교 이야기는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에이 뭐 신화 같아, 우화 같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이 스토리 안에 담고 있는 중요한 이 감론의 가치들은 오히려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르게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전에도 뭐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기독교가 특별히 다른 종교들과 차이점이 있는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신이 있다. 뭐 이런 거 다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종교도 그 종교에서 추앙받는 신이 피조물에게 붙잡혀서 죽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뭐 축복한다고 막 사랑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살도 걸릴 수 있고 이 사람 보면 약간 흘기 보잖아요. 이게 자세히 보면 서로 민망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멀리 있는 사람 찾습니다. 네. 아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축복을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우리 친구들조차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떠나고 잊어버리고 실패하고 이렇게 멀리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런 가벼운 사랑밖에 못하는 나이지만, 그런 나를 애써 찾아오시는 신이 있다. 기진맥진하여 지치신 영혼 우리가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색하고 좀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었고, 그리고 남자와는 직접 대화할 수 없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포기를 모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사우나 아니다 뭐 이러니까 좀 이제 건조하게 들리는데, 이 여인이 약간 이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 예수님은 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 대화가 사실 계속 겉돌고 있는 걸 느끼시겠습니까? 대화가 겉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셔가지고요, 내가 목도 안 마르되 12시에 이때 앞볕에 물통이 이고 물 들어오는 내 심정을 아십니까? 물도 내가 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구마, 김치 없이 호박고구마 먹는 느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이 고난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에서 뭐 당하신 고난, 죽으심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짜릿하다 그런 게 되게 공감이 되고 정말 힘드셨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당하신 고난은 그 육체의 고난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은 충분히 여기로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리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한 길을 선택하셔서 굳이 이분은 애써 이 길을 걸어오셨고 그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고 애써 다가온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은 어떻게 대합니까? 계속 막 이렇게 겉도는 이야기를 비싼 말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얘기 안 해서 예수님의 대화를 자꾸 거절하고 튕겨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셨던 고난 중에 제가 생각할 때 더 힘들었던 것은 심적인 그 자신이 공감하고자 다가갔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구원하기 원하는 그 백성들이 자기를 거절하고 배신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 버림, 그 고통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애써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은 그냥 나 여기 있다, 은혜 받아라, 아멘 해라, 아멘, 빨리 해라,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시지 않고 그분 우리 곁에 오셔서 그 외롭고 슬프고 눈물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왜 고통받고 왜 지치고 왜 힘든지를 경험하시고 다가오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 사랑 알겠다고 해보지만 또 떠나고 실패하는 우리에게 또 밀어내고 또 밀어내는 우리에게 오셔서 가끔은 나 같은 게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게 가능하긴 할까? 교회니까 그런 말 하는 거겠지. 근데 난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아니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거 난 잘 모르겠어. 그냥 포기해야 되나? 교회 다니는 거 비효율적이고 그런 느낌. 그래요 목사님 뭐 알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뭐 고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건 너무 믿으면 안 되는데 제가 예수님이죠. 어쨌든 제가 만약에 그 신이라면 포기하겠습니다. 뭐가 좀 폼이 나야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안 되는 분이죠.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예수님은 내가 너의 생수를 내가 목마르지 않게 주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 예종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교 시간에 우리 토마토 공동체라면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걸 기억하실 텐데, 예종론 하면 우리는 누가 믿을지 누가 지옥 갈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싫습니다. 이름이 그런 오해를 낳게 만들긴 하죠. 근데 칼빈이 얘기했던 이 예종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그 순간, 혹은 엄마 따라서 교회 갔다가 아니 가정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았어라고 느꼈던 그 순간, 어릴 때 못 모르고 부모님 용돈 주시니까 가야 했던 그 수련회에서 뭔가 찐됐어, 그때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그때 구원이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때 시작되지 않았고 원래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온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연합과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정론은 사랑이 그렇게 시작됐고 구원이 그렇게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겉돌고 다른 얘기하고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논리적 구조를 만들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사랑을 흘낏흘낏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통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통해서. 그때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의무적으로 행동합니까? 억지로 행동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진짜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게 됩니다.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완전하시고 우리의 어떤 실패로도 연약함으로도 끌어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행복시키시는 일에 포기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행복시키시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되게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제 이 동네에도 3-4번이 있었나 봐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2번 정도 자꾸 딴소리 하니까 이제 3번째는 전국을 찌르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왜냐하면 넌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지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 여인도 어머나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럴 만도 한데 갑자기 종교 얘기로 나오나. 아니 뭔가 신용 막 접하고 이 사람도 되게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신앙심이 깊겠지. 이 사람하고 내가 조금 그래도 마주할 수 있는 주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종교 얘기를 가져옵니다. 예수님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없다고. 사실은 함께 사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남편 5이 있었으나 그 5은 지금 있는 남편도 무슨 어떤 직업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누님이 그런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지 우리가 뭐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6명이나 필요했을 만큼 기구한 운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남자친구였는지 남편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은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삶, 그런 삶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심하고 싶은 그걸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특별로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우상을 원하고 사랑하면서 점점 닮아갑니다. 사실 그 이제 나는 돈의 자유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자유한 사람들 잘 없더라고요. 나는 별로 이렇게 외모 신경 안 써 그러는데 신경 안 쓴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제일 신경 쓰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 채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그 진공상태, 내 마음의 그 결핍, 이 블랙홀 같은 공간을 그 이것저것 막 부어보지만 만족되지 않습니다. 소금을 마시는 것 같죠. 더 목말라집니다. 점점점 파괴되어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이 있지만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의 인생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쩌다 이런 기본 운명까지 이어졌는가 궁금해지죠.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남편은 이 여인의 남편은 총 몇 명이었을까요?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6명이죠. 6명. 성경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핍 그리고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해지면 7이라고 하는 완전수라고 불리는 거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해 보면 신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참 신랑 되시는 분이 오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부인이 몇 명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록을 6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알았을 겁니다. 진짜 남편을 만났구나. 같이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진짜 남편을 만났구나. 예수님은 친히 6명이나 되는 남편을 거느렸지만 지나갔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시간들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했고 난 12시에 사람들의 시선을 다 피해서 그렇게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왔어야만 했던 이 여인의 기구한 운명에 예수님이 진짜 남편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친히 신랑 되셔서 파괴됐고 처참한 이 인생 가운데 다가가셔서 완성시키십니다. 이 여자는 종교 얘기하고 예배 얘기하고 다른 포기를 내지만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다 네가 찾고 기다리는 그 사람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그녀가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십니다. 좀 하다가 우리는 그렇잖아요. 약간 이렇게 은혜 받았다 싶으면 좀 열심히 합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기분이 좋다 또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받으면 또 포지션 때문에라도 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 되면 접기도 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모든 것을 던지셔서 우리를 항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이야기들 속에서 기쁜 소식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마을에서 밥을 구해와서 예수님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 식사하시려고 했더니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밥보다 사랑.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그 어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였냐면 그 만나야 했던 애써 그 길을 걸어와서 애써 굳이 찾아가서 만나야 했던 그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 그때 있었던 사건 내가 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이 그 인생에 그 억눌려 있었고 망가져 있었던 사람들이 단숨에 풀려지고 자기가 정말 이 물동이 때문에 그 낮에 그죠? 물을 그 필수품 아닙니까? 그 물 들려고 난 12시에 왔어야 됐던 이 사람은 그 물통을 내려놓고 자기 생명의 그 필수적인 그 물을 내려놓고 이 사람은 진짜 생수를 만난 사람으로 다시 동료로 뛰어가잖아요. 이 사건을 예수님은 자기 양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이 너무 충분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밥보다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밥보다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만났던 이 여인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니요, 목마르겠죠. 또 물을 마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을 그 인생을 총괄하는 그 중심이 이렇게 벅차오르고 이 우물 곁에 물동이를 이고 와서 남들 분패가고 겨우 왔는데 이제는 그 물동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목마름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찾고 또 나아가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진짜 만남은 멈춰있거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교회들은 그리고 많은 종교들은 서두로 조직화하고 서두로 효율성을 추구하고 서두로 빨리 더 나은 어떤 활동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진짜 만남은 그렇지 않습니다. 멈춰서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또 다른 만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30절 이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납비오 선생님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식사하세요. 잡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네.
그 제자들이 누가 뭘 그랬나? 무슨 막 이런 얘기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양식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좀처럼 굴복되지 않을 것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대화가 쉽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은 끈질기게 그에게 귀 기울였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녀가 행복할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대화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들어주시고 살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을 붙잡고 끝까지 애쓰셔서 마침내 그 여인은 행복하고 진짜 생명을 발견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예수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은 지금 밥 먹는 일보다 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그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은 뭐 진지한 전부를 걸고 우리를 향해 이 달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를 통해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먹고 저와 여러분도 밥보다 사랑, 이게 진짜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또 그 사랑을 닮아가는 소마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선생님 축제 이름을 이제 소마 있다라고 정했는데 함께 이어갑시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이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흘려보내고 살아갑시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의문사보다 굳이 그렇게 살아내자고 하는 격려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무례하지 않고요, 오래 참고요. 그러나 결국 주님이 우리의 성품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사랑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로 연습하고 그렇게 함께 습관을 쌓아가고 나누고 교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 이 동전동 503번지에 흩뿌려진 씨앗처럼 이렇게 던져진 이 수지의 공교,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된 이 청년부 소마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흩뿌리시며 의도하셨고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뿐인 사랑아라고 했는데 좀 이따가 할 설교 찬양에 가려진 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뿐인 내 사랑아 시작. 너무 트로트 가사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뺐는데 오늘 계속 꽂혀가지고 내가 이거 한 번은 써보야겠다 싶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몇 명 모였는지 세시고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세시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남들 가지 않는 그 길을 애써 찾아오시고 걸어오셔서 그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 여인을 만나는 것이 내가 밥을 먹는 거고 고기뿐 있고 그 일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많은 인기를 뒤로하시고 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한 여인을 그 여인 한 사람밖에 안 남은 것처럼 찾아가셨던 예수님, 그녀를 만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긴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룰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긴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그 설교를 마무리하고 또 준비하면서 오늘 이 소마 이 땅에 또 다른 해석과 설명을 여러분과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있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소마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도 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살아있어 주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있어 주십시오.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애써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거기에 있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 주십시오. 엄청나게 거창하고 엄청나게 탁월하고 우월하고 그런 모습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남은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이 설득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격려하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내 곁에 계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더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삶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지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내게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아름답고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자꾸만 이 땅을 걷돌고 또 걷돌아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고 전해주시죠. 하나님 우리는 또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답답하고 그 마음이 깨져버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 가난하고 하게 되고 복잡해져 버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주님의 사랑하여 통과하기는 하나님 다 헛된 것들 소금물과 같이 그냥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곳을 찾으려고 했으며 하나님 또 부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우리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낙담치 않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남겨진 자들로 하나님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어느 순간 주님의 그 터치와 그 주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초청과 다가오시는 그 사랑의 아름다운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성품과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우리 결단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일어서네. 우리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그 사랑 흘려보내고 그 만남 흘려보내는 지금 여기 모인 사랑하는 소마 청년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초대된 친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